찬송가 42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라 6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 대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최정희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용호 장, 김근욱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효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성전의 건축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과정, 그래서 6장에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역사의 현장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자리라는 말이겠죠. 어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역사적인 자리, 역사적인 순간이, 역사적인 날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그런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시간들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왜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까?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눈뜨게 하시고, 아침에 나를 위해서 해를 뜨게 하시고, 하루라는 시간을 나에게 온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으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은 너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리오 왕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13절 보면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든의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들의 동관들이 성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속하게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도와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는 방해가 아니라 도와주는 일에 더욱 힘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나를 방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가로막는 사람, 나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사람, 여러분 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웃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또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14절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do의 손자 스가랴의 무엇을 따랐느냐? 권면을 따랐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말씀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라고 성전 건축의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의 삶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돼,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세워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약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될 때 이들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순종할 때 4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디에 있었느냐? 말씀에 따라 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갔더니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주장을 따라가면,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거두는 열매는 없지만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렇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이 끝났다 그랬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되는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70년이 돼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워집니까? 믿음에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져 갔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어떤 뭐 회사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보면 10%의 사람이 나머지 90%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10%의 사람이 일하고 90%의 사람이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100%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누가 일하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뭐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힘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개가 목사님 아무개가 열심히 하니까 저는 조금 덜 해도 되겠죠, 이런 생각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돌아온 이들 모두가 다 함께 했습니다. 무엇이 넉넉했겠습니까? 어떤 뭐 기술이나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헌신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마음 안에서 이들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죠.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하겠다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데 이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이들이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17절 보면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 죄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라는 속죄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예배를 드리는데 18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내 형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셔야 됩니다.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하면서 우리들 스스로 예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못할 예배라면 우리는 먼저 회개함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예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7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이들이 다시 지키게 되죠.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곳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세상 속에 살지만 다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그런 감격과 감동과 감사함이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이 성전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22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으려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있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헌금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예배는 회복되는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요.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끝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날,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도록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에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마다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거센 풍파가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하루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